네, 빌립보서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가 되는 교회다. 이런 음, 그 them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같이 합독할 때 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시겠지만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5절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앞에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3절, 4절, 그 다음에 오늘 할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그리스도의 마음이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앞에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많죠. 좋은 이야기인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마음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 가겠습니다만 여기 하나님의 본체라는 부분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형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과 그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의 차이겠죠. 이 부분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부터 해서 이제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 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다라는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근본 같은 분이라는 그 본체라는 그 이야기를 보시면 이미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부터 영원히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죠. 영원히 계신 분이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함께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그 신학자들이나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은 집중할 것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그 부분도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겸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무조건 낮추는 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기억하시겠지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 본인을 낮추신 것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부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을 낮추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밑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우리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넘버를 쭉 해봤습니다. 물론 뭐 몇 빌런이 사는 그런 땅이지만 1번부터 30번까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위치로 따진다면. 위치로만 따진다면 저 위에 계시죠.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위치는 창조주로서의 위치는 끝이 없습니다. 한없이 올라가는 그런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아기 예수로 오신 겁니다. 성육신했다는 그 표현이 그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거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dwell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거한다는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구약의 성막과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원히 그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요한복음의 표현은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생애를 어떻게 보면은 어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계셨죠.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리,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권리만을 주장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어떤 기업체에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혹은 가정에서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큰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뭐 이러면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면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물론 가장으로서 요새는 그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할 부분이 아니죠. 그렇게 충실하게 역할을 하다 보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존경과 또 그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아버지나 권리를 주장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서의 권리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자진해서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 의거하면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시면 앞에 제가 6절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인용했습니다만 이 앞에를 보시면 말씀을 따라 사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인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희들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자신을 낮추기만 하고 약하게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온유와 겸손 가운데는 또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마태복음 보시면 무리들의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평생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전문가죠. 말씀에 대한 하는 전문가들이었는데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 영어 표현에 패들러라는 표현, 그죠? 장사치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 표현이죠.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느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 혹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그 표현 가운데 좀 강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여기는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는 무슨 싸움이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저는 목소리가 작아서 별로 크지가 않아서 늘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소리가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전달하는 자가 누구였는가가 다른 것이었죠. 서기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비교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그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셨지만은 겸손하셨지만은 권위가 있었다. 여러분들도 일상 삶에서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좀 조용조용히 말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는 약한가 이렇게 느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나와 있습니다. 온유해야 된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경우도 있고 마음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은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주의 종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저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 맞다.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온유와 겸손 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선지자, 사도 당연한 거 아닌가. 예. 목회자도 물론. 그런데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옛날에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이래요. 원래 성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안 바뀝니다. 라는 것이 보통 이유를 대시는 게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많은 교육을 받거나 그냥 말을 조용조용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 온유와 겸손은요. 이런 우리가 보이는 이런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도요. 내가 운전을 하면 다 똑같습니다. 느낌이. 그러나 다른 분이 운전을 하고 내가 그 옆에 앉아 있으면 또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드라이버 시트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받았다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assuming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정말 예수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기 전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옷처럼 표현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심령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 사람의 구별이 분명해야 됩니다. 결국 거듭남과 성화,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느냐. 니고데모가 물어봤던 대목,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다시 나아야 한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되면 자람이 있습니다. 그게 성화죠. 아기가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면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람이 없는 것은 내가 태어난 거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sitting on the fen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fence죠. 하얀 펜스가 있는데 구별을 하잖아요. 지금 잔디밭이 있는 것과 물가가 있는 것을 구별을 했는데 그 펜스에 앉아 있는다는 표현입니다. 영어 관용 표현에. 그건 뭐냐면 결정을 못한 거예요. 어떨 때는 물가도 가고 펜스에 앉아 있으니까 어떨 때는 잔디밭도 가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편한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중간에 앉아 계시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자니 옛 구습, 옛 친구들, 옛날에 우리가 즐겼던 모든 오락 같은 것들, 그것이 아쉽고, 그것을 또 즐기자니, 옛 것을 즐기자니, 들은 말씀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껏 즐깁니다. 마음에 guilty feeling도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을 매번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참석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시간이 되면 여유 시간이 생기면 참석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세상 것을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굉장히 괴로운 삶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펜스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굉장히 괴로운 삶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요. 펜스에 앉아 계시면 안 되고 한쪽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그러면 예전 거, 옛 구습, 옛날 생각했던 거 다 잊혀져 갑니다, 여러분. 시간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종하신 부분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겸손하게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복종하실 수 있는 한은 100%다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믿게 되는 순간부터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띄기 시작하면 예수님께 순종,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과 복종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예처럼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는 복종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때도요, 내가 재밌게 놀던 뭐 게임이 있다던가 뭐 하다가 부르시면 그거 놓고 가야 돼요. 예. 재밌는 거 이렇게 놓고 가야 되죠. 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해라 그러면 놀다가도 스탑하고 또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예. 순종,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중에 한번 이번에 수요 모임 때 제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믿는 성도들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시는데요. 다 알고 계시죠, 이론상. 얼마만큼의 희생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내가 컴퓨터에 앉아서 인터넷을 보고 싶은 시간을 스탑하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시는 어떻게 보면 희생도 아니죠,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삶을 바꿔가고 계십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요, 다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루에. 어떤 사람은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지나갑니다. Everyday.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참으로 신실하게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들은요, 다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꾸준하게, 열심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할 때 이 위하여라는 단어를 for the joy, 그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시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가 사실은 이 for, 위하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가 안티라는 단어인데요. 안티. 이 단어가 이런 뜻도 있습니다. instead of, 그거 대신이란 뜻이 있어요. 뭐 대신에,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많은 그 New Testament, 그 신약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실은. 그 앞에, 예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대신 십자가를 참으사 본인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사람의 몸으로 있지만은 하나님으로서 누리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실 수도 있었어요. 이 땅에서조차도. 그러나 그 대신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 영생 때문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어떤 희생을 하시고 어떤 복종을 선택하십니까?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시겠지. 직장에서는 다른 동료들이 하겠지.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삶입니다.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나옵니다. 그 복음성가도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만 이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하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먼저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크라이스트는 메시아의 그런 것을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의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시죠.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장면, 그 불꽃 가운데서 했던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영어로 하면 그냥 I am입니다. I am. 영어 표현에 I am has sent you 돼 있어요. I am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근데 I am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히브리어 아람어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존재한다 그런 뜻인데요. 그것을 또 한번 사용하시면서 이번에는 이름으로 바꿔서 번역이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15절이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I am의 그 변화된 형이 여호와입니다. 네 글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네 글자로.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 10계명, 네 번째 계명이죠. 계명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으로 지극히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오늘날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번역상의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약에서 그 사람들은 구약이란 말을 안 쓰고 히브리 바합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이제 이 단어거든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번역상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가 있을 때 우리처럼 여호와라든가 이렇게 읽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들여보내서 그 네 글자를 야훼라고 읽질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혹시라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까 하여서 조심하는 의미로 아예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주인이시다. master. 그러니까 정확히 100% 정확한 그 단어는 아니죠.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뜻을 포함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 단어가 나중에 구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는데 그때는 거의 어김없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헬라어고요. 이것은 히브리어고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구약, 신약이죠. 신약이 이제 태용되는 같은 언어인데요. 이것이 신약으로 왔을 때 예수님도 주님이시다. Curious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용했던 그 단어들이 아도나이라는 것으로 됐던 것을 번역본 했을 때 주님으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27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렇다면 결국 그 지극히 높은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그 뜻으로 보시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교회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정치, 이런 사회적인 것을 따라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주님 혹은 구원자라고 불러야 된다고 했었죠. 일반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다, 주님이시다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도 언급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 모든 무릎, 모든 자,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보는 Caesar, 황제, 그들을 주님이다, 구원자라고 하는 그 자들도 포함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은 완전한 회복이라는 그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되고 또 마지막 심판과 모든 일들이 다 끝나면 그때 하나님의 이 복구 사업이죠. restoration. 복원되는 것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지지난주 했던 그 본문부터 오늘까지를 쭉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그리스도의 예를 보았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난주 했던 겸손과 복종으로 섬기게 되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사회도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겸손, 나의 복종, 자꾸 나를 보게 되면 안 되고 이 부분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으신 본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이 부분이 좀 결론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는 그 뜻은요, 계속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냥 한 번 힘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힘든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저희들이 들고 지나가는 인생은 끝이 없어요, 사실. 근데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내가 너희의 수고와 짐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지친 삶을 들고 나에게 오면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쉬고 또 가서 힘들게 살아라.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 쉼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refresh,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짐은요. 이 땅에서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refresh 힘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나의 멍에를 맨다는 뜻은요. 그 신약의 표현은 멍에를 맨다, 아니면 그 헬라어의 표현을 보시면 어디에 순종한다, 권위에 순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짐을 제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모습,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따르겠다는 그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그래서 내게 배우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배워야죠. 예수님께.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배우면 이 땅에서의 쉼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까지, 영생까지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쉼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배워서 이해를 하고 삶의 실천을 하게 되면 그 삶은 예수님께, 멍에를 매는 것은 거기에 순종한다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삶은 쉽고 가벼울 수 있습니다. 비록 계속해서 이 땅에서 수고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겠지만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예배 끝나시고 한번 본인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본문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내 삶에 가득한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영원한 안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없으시다면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을 의지하셔서 기도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이미 있으시다면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으셔서 다른 주위에 계신 분들께도 그러한 사랑을 나누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나누셔서 또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